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인을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거류민,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설고픈 인생 가운데 그러한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그 본향, 본착지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서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수 있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 대사관에 소속된 사람이 그의 몸은 비록 외국에 있지만 그는 본국의 법과 그 본국의 통치를 따라가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행하는 사람이 잠시 머무는 숙소처럼 이 땅은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은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풍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부를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나의 본향을 사모하며 곧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면서도 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나가는 그러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몸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그네 여정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얼마나 붙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즉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과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악의 본성, 그 육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 갈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치 한 몸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나가려는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가 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내면적인 갈등에 지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육체의 소욕에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타협으로 인해서 결국 큰 패배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화재를 일으켜서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우리의 역정계, 그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못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억제하는 훈련을 우리는 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의 실체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언급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가증한 우상 숭배,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행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과 손잡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려는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욕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 가치관, 그런 것을 쫓는, 그런 쾌락을 쫓는 삶의 방식에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위험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죄성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히 누르거나 어떤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그걸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완약한 육체를 굴복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도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며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강력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나그네 삶 가운데 특별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간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여정과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나그네 삶 가운데 특별한 삶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찬식 하는데 식인종이라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비난을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비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택한 것은 격렬한 투쟁이나 변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오해를 잠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을 비방하던 자들도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억울한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부당한 공격을 교회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그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순결하고 정직한 삶,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선한 행실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강력한 변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단순히 그들의 비방을 잠재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향한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그 선행 하나가 예상치 못한 전도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그 자그마한 친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손길들, 정직하고 성실한 그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마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는 그 사랑과 우리가 심는 그 섬김의 그 씨앗이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행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기 보면 무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무사람이란 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 또 형제 자매들, 직장의 상사들, 직장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공경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1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섬겨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그 성장 안에 나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 묵묵한 봉사, 정직한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봉독한 17절 말씀 말씀에 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왕을 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세계 역사상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 중에 하나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왕에게조차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면서 하나님이 국가를 악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왕이 비록 불완전하고 때로는 악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세상의 그 권위가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위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그 순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순종의 한계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명백한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런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의 삶의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평소에는 매우 충성된 관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불필요하게 그 권위를 반항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그 자신의 그 신앙의 양심이 충돌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도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과 그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그곳에서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풍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유물은 그 여행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그 성공은 잠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도 꼭 어떨 때 지도를 보며 갑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를 보며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여정도 그런 지도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린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확인하며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는 깊이 있는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아뢰며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며 날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그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삶 또한 여전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2장 12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방할지라도 우리의 차분한 그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존경을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